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표어가 우리가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 생명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명수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또 믿어서 생수가 넘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살아있는 물이고 또 그런 생명력이 있어서 고침을 받고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인 성령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성령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교리를 기초가 되어서 알아야 그 말씀들이 더 깊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개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되겠죠.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이렇게 무신론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신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를 믿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신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이게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떻게 한 분이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어떻게 한 분일 수 있을까? 기독교인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안다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쟤네들 뭔가 좀 나사가 하나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또 한 분이라는 말이죠. 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를 때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삼위일체 교리는 삼위일체 교리 자체가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가리키는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분명히 상호 모순이 되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은 지금도 장엄하게 신비하게 이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고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첫 시간에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숫자적으로 하나로 생각하지 말라 하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단일신이 아니고 유일신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 유일신,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그분 한 분밖에 없다. 이 유일무이한 참신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의 개념이라는 거죠.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뜻이지 숫자적으로 한 분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에 확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이 개념과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신이지 단일신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쓰면 안 돼요. 단일신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이단이 양태론이다 하는 말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숫자적으로 한 분이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과 성령님의 위치가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보다 한 단계 낮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숫자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뜻은 아니고 유일신의 개념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첫 시간에 강조를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성경은 분명히 나누어져 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는 다른 데서 얻은 그러한 세상 지식에서 얻은 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논의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 떠나서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의 지식까지는 그것을 가지고는 논할 수 없는 이야기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 가르침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직 성경이 나와 있고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은 우리는 가감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했죠.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 말씀에 어떤 내용을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어떤 내용을 없애버리면 새 예루살렘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고 가감 없이 그 말씀을 알고 받아들이고 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각각 다른 존재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유가 퍼슨이 세 퍼슨으로 나눠져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인데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세 분이에요.
그런데 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을 삼위일체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다 삼위일체, 일체다,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삼위일체 머리 아프죠? 그래서 이제 오늘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더 깊이 알아야 되는 날이 있겠지만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세 분이심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내용은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감에 있어서 분명한 가르침은 어디에서 그 가르침이 나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가 어디서 도대체 나와서 누구 머리에서 나왔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삼위일체 이것은 우리는 이 가르침이 성경에서 암시하고 있고 성경에서 나온 내용인가 아니면 성경에서부터 그 가르침에서 유추해서 만들어낸 교리인 고안하는 교리인가 아니면은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리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질문을 해야 돼요. 이 교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삼위일체의 교리의 근거는 성경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체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거가 성경이다 하는 거죠. 오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일체가 되심을 성경적 근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 말씀 중에 가장 삼위일체의 일체에 대한 말씀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써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래서 하나님을 복수 명사로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수는 엘로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복수로 엘로힘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복수예요.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나온 이 똑같은 창세기 1장 1절의 엘로힘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도 엘로힘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만 읽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한 분 같은 뉘앙스가 풍기는 것 같은데 이 엘로힘을 똑같이 썼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 엘로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도 가라사대 똑같은 엘로힘이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우리, our. 이 표현을 쓴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라고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 그 엘로힘을 사용해서 홀로 계신 분이 아닌데 그분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 우리가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바로 그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그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우리가 또 공부하겠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홀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도 우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이죠. 사람들이 이제 역청으로 벽돌을 만들고 진흙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아주 튼튼한 건물을 쌓아 올려가지고 하늘 끝에까지 가서 우리 하늘의 끝에까지 가서 우리 인간들의 우리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자. 그리고 우리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그런 교만한 마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놔두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인간을 보면서 창세기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서 저 인간들의 말들을 다 혼잡케 해버리자 하고 말씀하는 내용이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로서 계시면서 거기서 자, 저 인간들 놔두면 안 되겠다. 가서 말을 다 이제 나눠버리자. 그래가지고 오늘날 영어가 고생하고 있잖아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말이죠. 언어 때문에. 언어 배우려고 무척 힘들죠. 자, 어쨌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의 엘로힘이라는 거죠. 엘로힘.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것을 보아요. 우리가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 안에 이사야가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이 앉아 그 입은 보좌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보좌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서는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때에 이 이사야가 그 광경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면서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고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에 사는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가 하고 두려워서 그는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천사 하나가 이 화저에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의 입술에 대주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까 이제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모든 죄들이 다 깨끗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예배 순서는 이사야 6장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니까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고 그래서 찬양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볼 때에 부정하다 부정해 그래서 참회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 감사 기도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한 다음에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한 주일 동안 살아갈 사명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죄가 다 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이때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할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사명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안수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부르심을 그분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일성과 동등성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함께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체이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은 또 단수예요. 단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이름으로 말씀을 가서 전하라. 복음을 증거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삼위가 따로 있지만 이름은 하나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일체성과 동등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예배 끝나고 축도를 하지요. 축복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축도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여기는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와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도 없고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서가 축도의 순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축도를 하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거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일체성, 통일성, 동등성을 가지고 서로 연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명백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연결되어 언급한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지루하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죠. 성자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강림하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선포하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연결되어서 같이 나오고 있음을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로, 일체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함을 예수님은 언급한 적이 있어요. 많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성령에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행할 때에도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도 기적을 행할 때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나타남을 언급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에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다 그래요. 새술, 아주 값싼 막걸리 먹고 취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다, 이건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다,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삼위일체에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은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고 성자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구별되어 계심을 보게 되고, 동시에 그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인 것을, 일체성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나를 봤니? 그러면 아버지를 본 거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삼위일체의 일체성을 묘사를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수두룩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까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일체성, 한 하나님, 동등성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 나오지 않지만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분이 100%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각각 다른 퍼슨이지만 일체인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되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 한 하나님이신데 세 하나님이시고 세 하나님이신데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비한 교리는 오직 뭘 통해서만 성경을 통해서만 설명하고 성경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교리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몰라요. 이거 이야기해봤자 야 머리 아파 딴 이야기하자 그럴 거예요. 이 교리는 인간의 이성과 이해를 초월한 교리이고 어쩌면 여러분 천국에 가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완전한 하나님을 아마도 이해 못할 거예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천국에 가서 볼 수는 있지만 거기에 가서도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저는 천국에 가서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아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갔어요. 지금은 이렇게 옛날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날에 가서 밝히 하나님을 눈앞에서 보지만 여러분 이 삼위일체의 이 신비한 교리를 그곳에 가서 이해할 수 있을까? 볼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 분이 한 분입니까? 아마 거기 가면 또 질문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한마디로 우리 피조물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가 명백하거나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서 주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에 나와 있으며 이 삼위일체 교리가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정말 우리에게 명백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어서 우리 이 교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이해의 초월적인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백하게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은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꼭 알아야 되고 또 주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란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을 아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경배를 받아야 하듯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만 받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성령님도 똑같이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삼위 하나님 각각 특별한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감사할 때에도 간구할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특별한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품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또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를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데 성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우리의 배에, 마음에, 우리의 영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생명의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 넘치겠다.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오늘은 저와 여러분 각각에게서 흘러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살아나고 고침받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갔는데 살아나지 못하고 고침이 없고 번성이 없다면 여러분 내 믿음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거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살아나게 되는 거지요.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수의 물은 사랑인 거죠, 사랑.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 아니면 다른 걸로 영혼 살려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 하나님은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비전으로 삼아 주셨어요. 생수가 흐르는 곳에 살아나고 고침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에스겔 47장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신 삼일째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이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육신을 뚫고 나와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육신을 뚫고 나오는 게 뭐냐면 내 안에 말씀으로 계시는 그분이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육체로 순종되어지고 행해져야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육체를 뚫고 순종으로 못 와요. 행위로 옮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생명수가 흐름을 못 느끼고 막고 있고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 안에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내 육체를 뚫고 행함으로 나타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 많이 알고 아는 것만큼 믿고 믿는 것만큼 행동으로 옮길 때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 그곳에 살아나고 고침받고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데 금년도 우리에게 이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